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본문 창세기 29장의 주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상기해 보면 에서와 야곱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터전 근동 가나안 지역의 딸들을 통해서 아내를 또 사랑하는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리고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드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야곱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침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먼 길, 약 800km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거의 끝에서 끝 정도 되는 거리를 긴 시간 여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임재하심을 경험했죠. 다 내려놓고 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단신이서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관계 좋지 못했죠.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과 생각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두고 추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홀로 되었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 어찌 보면 환난과 고난이 엄습했을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옵고, 혹은 물질 문제, 혹은 사람 간의 문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맹세하고 소원하면서 소원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정말 진심 있게 진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야곱 참 폭이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가정의 울타리 근동에 도착하여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의 가계부에 속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친속관계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간택하고 그리고는 결혼할 것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요 아예 마음을 작정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는데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도 만나고 외삼촌 라반도 만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혈속들을 만나게 됐습니다만 그런 관계 가운데 정도 들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대한 결혼식도 진행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심정입니까? 사람이 그리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라헬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긴 시간, 긴 거리 동안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마침내 그 목적이 달성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스쳐가는 것이에요. 참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형제와도 마찬가지로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쫙 영상의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라반에게 털어놓게 되죠. 라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야곱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지금 탈출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면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간악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또 인간적인 소욕 중심으로 나가고 철저하게 자기 계산법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저래 이래 자기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나갑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편의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깨트려버리고 다시 흙으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요 야곱은 참 우연히 재수 없으려니까 참 외삼촌이라고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10번이나 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을 속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외삼촌 어찌해서 외삼촌이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약속과는 틀리잖아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었죠. 물론 라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만 그 지역의 풍속을 핑계대고 어찌 언니가 있는데 동생 먼저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야곱을 설득하고 레아를 먼저 주고 그리고 라헬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데 참 어찌 보면 매정한 것이 이 라반이 야곱을 7년 플러스 7년 14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헌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사랑하는 라헬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 그 대가를
네가 내게 어떻게 지불할 것인데 그 약속이 7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라헬을 받았으니 참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레아를 받았으니 참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라헬도 얻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또 7년을 수고해요. 여러분 레아를 참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풍속이 그렇다니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관계로 또 아내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있다가 라헬도 죽었어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치 않게 상황이 급물살타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야곱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순응하는 사람이 되었죠.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순응하여 다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가 평균 14년, 거기에다가 또 이래저래 지체하는 시간 하면요 약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아예 거기에서 둥지를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연륜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가 결혼한 시즌 레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84세. 20년이면 벌써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세가 넘어가고요. 110세가 가까워가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동하게 됩니다만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끌려갔는데 사실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야곱의 철저한 자기 생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만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다면 3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30절과 31절은 야곱의 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박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아는 적지 않게 마음에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라헬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어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야곱의 태도를 보고서 라헬의 태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죠. 오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는요 참 무서울 만큼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는데 야곱의 인간적인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태도를 보시고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레아를 박대하는 야곱에 대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더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챙겨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레아보다도
라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 내용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부엌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났사온데 오늘 주께서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전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아예 일찍이 포기한 게 좋습니다. 자, 본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래 저래 이런 목표를 두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혹시라도 이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사실 야곱은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갈등을 겪고 있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형을 초월해서 앞으로 내 장래가 열려질 거야. 그래서 내가 마체 노릇을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야곱에게 쫙 깔려 있었죠.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방법은, 그냥 중간에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었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도록 돌리고 또 돌려나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10년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1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10년이야. 너 그러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시간표와 운행하시는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가 고향으로 오면서 상수리 너머 아래 모든 우상단지를 묶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110세가 넘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야곱이 절이 듭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들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직분의 경륜이나 연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인간의 육신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순응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오늘 야곱이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나온 인생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나의 생각과 아집으로 육신적인 욕심과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세월이 있다면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새로 나온 농심 카구리. 나요.